그 마태복음 6장 3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여기 나오는 너희는 먼저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뭘 우선순위로 삼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자꾸 이 우선순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마태복음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 우선순위를 잘 세워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지침으로 주시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가 세워야 될 우선순위가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먼저 오늘 본문 여호수아 5장이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야 될 그 적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서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떨었는가 하면 제가 이 마음이 녹았고 이 표현을 영어 NIV 성경에서 찾아보니까요. 이게 뭐 그냥 마음이 가라앉은 그 정도가 아니고요. 공포로 마음이 녹아내렸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정신을 잃었더라. 이것도 제가 그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건 뭐 더 직설적입니다. 더 이상 용기를 낼 수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여야 될 그 적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한마디로 말해서 사기가 완전히 떨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이 전쟁에서는 그 군인들의 사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뭐 우리가 이번에 그 파리 올림픽을 보더라도 선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뭐 기업에서도 후원을 많이 하고 또 지역에서도 정부에서도 그 포상금을 주면서 많은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2002년도에 우리나라가 그 월드컵 4강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니까 물론 감독이나 선수들이 열심히 준비한 것도 있지만 온 국민이 막 사기를 북돋아 주니까 그런 이변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제가 그때 선수들을 보니까요, 뭐 한 게임 한 게임에 막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버려가지고 게임이 끝나고 한참이 지났는데도 계속 들어 누워 있더라고요. 이게 사기의 중요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기가 그 스포츠에, 특히 공동체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담임 목사가 하는 설교는 외부 강사가 하는 설교와 달라야 된다. 왜 그런가 하니까 여러분 외부 강사는 그 복음만 전하면 되지만 담임 목사는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긍지를 갖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아마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 좀 군더더기가 많다고 느끼실 거예요. 뭐 그분들은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그 비전이라든가 뭐 목표가 선포될 때 좀 공감하기가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말씀 하나를 준비하더라도 여러분이 우리 평택교회 성도라는 것에 대해서 이 자부심을 갖도록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 말씀 안에 녹아넣으려고 애를 쓰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교회에 부족하고 뭐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걸 가지고 불평하고 불만을 갖기보다는 자꾸 좋은 점을 찾아내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막 격려하고 그래서 내가 나눈 대화로 상대방이 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에 대해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건 눈에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 그냥 막 함구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리고 막 시험 들어가지고 집에 가서 이놈의 교회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그래서 나 기분 나빠가지고 도저히 못 따지겠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아쉬운 게 있다면 여러분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저한테. 그러면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또 그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평택교회가 막 뒷담화하고 오해가 쌓여가는 이것보다도 문제를 지적하면 언제든지 수용해주고 그걸 또 방치하지 않고 고쳐나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 우리 교회가 문제를 찾으려면 한도 끝도 없지만요. 그러나 그 중에서 좋은 점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자랑하는 그런 자긍심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모든 성도님들이 알아야 되는 이 사기의 중요성인데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사기가 오를 대로 올라 있고 그 적들은 사기가 꺾일 대로 꺾여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을 공격하기에 너무나 좋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지금 적들의 군인들이 공포로 막 마음이 녹아가지고 용기 잃고 막 벌벌 떨고 있는 걸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고요. 게다가 지금 그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그 광야에서 백성들의 사기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겪은 거 아닙니까?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는데 10명이나 되는 정탐꾼이 우리는 절대 그 거인들을 못 이긴다. 우리는 그들 앞에 맷돌같이 초라하더라.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니까 민수기 14장 1절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서 백성들의 사기가 완전히 꺾인 거예요. 그래서 막 밤새도록 울면서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그 끔찍한 종살이 하던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는데요. 놀랍게도 40년 만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그 적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 그대로 공포로 마음이 녹아내렸다. 또 더 이상 용기를 낼 수 없었다. 막 그 적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장면을 영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막 묵상해 보니까요. 지도자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이 공격하기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이라도 공격할 수 있도록 전진을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에다가 찬물을 끼얹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본문 2절을 보십시오. 그때, 여기 나오는 그때가 언제예요? 1절에서 그 적들이 공포로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때예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러분, 할례가 뭔지는 다 아시잖아요. 신체 일부를 잘라내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게 그 외과적인 수술입니다. 근데 아까도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더군다나 지금 적들이 막 부들부들 떨고 있어가지고 공격하기에도 너무나 적긴 상황인데 하나님은 지금 뭘 명령하신다고요? 이 외과적인 수술인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할례를 받으면 모든 게 다 중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 수술을 받고 나면 며칠은 무조건 쉬어야 되는데 어떻게 칼 들고 그 전쟁에 참전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은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상처를 받잖아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하시느냐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시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 이렇게 잡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할례를 통해서 그 내면의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할례는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명서예요. 증명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걸 드러내는 증명서가 할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지금 적들의 사기가 막 떨어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만 질러도 다 꼬꾸라져서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로에게 이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그들이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인식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보시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명서. 그 구구단으로 치면 1 곱하기 1이에요. 가장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를 점검하는 걸 하나님은 승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흔히 우리말 중에 그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건 뭐 저도 자주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 후배들한테 권면할 때
목회는 물 들어올 때 노래 젓는 거야. 목회는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 그 신방도 뭐 10번, 20번 허구한 날 찾아가는 것보다 단 한 번을 가더라도 성도들이 정말 필요할 때 가야 된다. 그래서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 이야기가 맞는 말이지만 물이 들어오더라도 기회가 찾아왔다 하더라도 노를 저으면 안 되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기초가 안 되어 있을 때라는 거예요. 뭐 지금 구구단도 못 외우는데 고등학생 됐다고 미분 적분 푸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도 간혹 가다가 그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경험도 없이 가게를 딱 오픈했는데 갑자기 막 손님들이 밀려오는 거예요. 장사가 너무나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뭘 해도 되네. 이건 뭐 확실한 사업이네. 막 거기에 고무가 돼가지고 빚 내고 융자 받고 그래서 사업을 막 확장했다가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매출이 점점점 감소하더니 그 빚이 더 늘어나가지고 이 사업이 망하게 됐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왜 할례를 받으라는 그런 명령을 하신가 하면 기초가 없는 사람에게 승리는 기본이 안 된 사람에게 성공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눈으로 보기에 이게 물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리고 주변에서도 빨리 노를 저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더라도 절대로 서두르시면 안 되고요. 그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다져야 될 때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실 제 주변에서도 아직 뭐 기초가 잘 안 되어 있는데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개척하는 그런 전도사님들이 꽤 있거든요. 물론 그 믿음도 참 대단하지만 그분들이 모르는 게 뭐예요? 급할수록 이 기초를 다져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이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시는데요. 그럼 하나님이 이 할례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게 뭐냐? 제가 성경 몇 구절만 인용해 드릴게요. 자, 신명기 30장 6절에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 할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마음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뜻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최근에 제가 어느 권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됐는데 지금은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뭐 은혜도 안 되고 찬양을 불러도 아무런 감격이 없었는데 이분이 참 귀한 게 뭐냐. 지난주 제 설교를 듣고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마음에서 다시 이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은 지 한 10년이 넘어가면요. 우리 또 인간인지라 그 감격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내 안에 그 감격이 줄줄 새는 바가지가 있거든요. 그때 이 마음의 할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올 초부터 이제 우리가 그 예배를 부를 때 부르는 그 영광송이요. 나를 통하여 이 찬양을 부르는데 올 초부터 계속 다른 곡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냐하니까 이제는 이 찬양을 너무 오래 불러가지고 뭐 어떤 분은 막 가슴이 벅차올라서 손을 높이 들고 부르지만 또 어떤 분은 그냥 맹숭맹숭 하프 마시면서 부르시는 분도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 영광송을 바꿀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찬양 하나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매주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의 할례가 뭐라고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인간인지라 때때로 그 감격을 놓쳐버릴 수 있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마음의 할례를 꼭 공급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마음의 할례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면은요. 신명기 10장 6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교만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교만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교만은 망하는 길이라고.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그 사울 왕도 그렇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그렇고 뭐 처음부터 교만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또 예수 오래 믿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마음에서 내 이름을 위한 기념비를 세울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저 같은 목사나 여러분이 목을 곧게 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이 마음의 할례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왜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예레미야 4장 4절. 자, 이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보십시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여기도 나오죠.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느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저는 오늘 혹여나 이 자리에 그 악한 세상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떤 끊을 수 없는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성령님께서 그분에게 이 마음의 할례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면 그 내면에서부터 죄의 자리에 빠지지 않으려는 그런 몸부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저도 사역하면서 가끔씩 그 목사님들이 어떤 성적인 문제로 무너졌다는 그런 소식을 듣는데요. 여러분, 그 목사님을 무너뜨린 건 무슨 그 수많은 여성들이 아니잖아요. 딱 한 명 아닙니까? 딱 한 명에게만 마음이 끌리면 이 목회는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명을 간과할 때 뭐 자기 인생도 망하지만 그걸 보고 많은 성도들이 실족하게 되는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뭐 목사인 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한 가정의 아버지들이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빗대어 말하자면 하나님, 저는 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를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주셔서 제 아내 말고는 어떤 여성에게도 마음이 끌리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가 주는 유익이에요. 유익. 뭐 여성은 안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 우리 여성들이 남성들보다는 좀 재료가 좋아 보여요. 그러나 방심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 모두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는 이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여름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계속 그 부담을 주셨는데요. 그 부담이 뭐냐니까 우리 평택교회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대로는. 물론 우리 교회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있고 또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모로 애쓰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좀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꺼내들고 묵상하기 시작했는데요. 요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그 답을 좀 찾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평택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이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넌 백성들에게 12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하셨다면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하나님이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12돌로 기념비를 세우는 건 단체로 하는 거예요. 단체로. 근데 할례는 이 개인이 받는 거예요. 개인이. 그럼 왜 하나님은 이 개인을 위한 지침을 주시느냐?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힘을 합하여 기념비를 세웠는데 정작 그 적들을 상대해야 될 남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평택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우리 평택교회가 더 은혜를 받고 우리 평택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부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여러분 개인이 은혜를 받는 게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 12장 2절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뭐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는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 내면이 새롭게 돼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내면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늘 그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우리가 던져야 되는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 나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는가? 나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는가? 자, 본문 2절과 3절에 보시죠.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 일을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 일을 행하니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할례는 그 남자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이 외과적인 수술이기 때문에 이 할 일을 행하게 되면 이제 당분간은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이 소식이 그 적들에게 전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적들에게 그 공격의 비밀을 제공할 거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이라는 지역에 놀러 갔다가 그 지역 족장의 아들한테 성폭행을 당했을 때 그 디나의 형제들이 막 보복하기 위해서 어떤 장기를 했습니까? 할례를 받으라. 그러면 네가 성폭행한 거 우리가 다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그 지역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는데 다나의 형제들이 못 움직이는 그 상황에 막 쳐들어가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을 다 몰살시킨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 일을 행하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에게 공격을 당할 수 있는 너무나 위험한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런 무모한 명령을 내리시느냐? 이 여호수아서 핵심 주제인 여호수아 3장 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3장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왜 하나님이 이런 무모한 명령을 내리셨다고요? 제가 오늘 본문에 빗대어가지고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너희들이 무너뜨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너희들의 사기가 오르면 승리하고 너희들의 사기가 떨어지면 패하는 게 아니고 이 여리고성을 나 하나님 여호와가 무너뜨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나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는가? 이 질문을 해야 된다고 그랬다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거 진짜 있으세요? 삶에서 부닥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이건 내가 바둥거린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또 내가 무능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게 진짜 있으시냐고요. 저는 이 질문을 하다가 우리가 자주 부르는 이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여러분, 이 찬양은요 시편 24편 7절과 8절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에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 다음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리고는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 표현은요 강하고 능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분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저는 오늘 결단 찬양으로 이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 찬양이 선포될 때 우리 성도님들 내면에서 정말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나는 머리를 들어 그분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니거든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거든요. 오늘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우리가 전심으로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그분을 찬양할 때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에 있는 사람이 전쟁을 앞두고도 지금 외과적인 수술을 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과감한 순종,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개인이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점검해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나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더 근원적인 질문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사는가? 여러분, 이 자기 정체성이 뭐냐면요. 나는 누군지,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는지, 나는 어떤 삶의 목표를 갖고 사는지, 또 나는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되고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 자기 정체성이라는 건요, 우리 인생을 그림으로 치면 이게 그 바탕색과 같은 거예요. 내가 빨간색 바탕의 도화지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사물이 다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고요. 반면에 내가 파란색 바탕의 도화지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사물이 다 파란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우리 주변에 보면 맨날 그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직장에서 뭐 교회에서 거기가 어디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서도 입에서 그 불만 불평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상황에 상관없이 심지어는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겪을 때도 이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차이가 어디에서 나느냐? 그 바탕색이 달라서 그래요. 바탕색이. 이게 자기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 정체성을 의미하는 할례를 요구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기 정체성을 정립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승리하게 되면 그건 기초가 부실한 삼풍백화점, 그건 기초가 부실한 성수대교. 그래서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들이 이제 승리를 하고 나면 거기에 살면서 이방신을 섬기고 음란한 문화에 젖어들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에 이 할례를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정립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여기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가끔 이 말씀을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건요. 이미 할례 받은 사람에게 또 할례를 행하라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다시 할례를 받아야 되는 대상은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출애굽 2세대들.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할례를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할례를 받지 못한 출애굽 2세대들에게도 이 할례를 베풀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우리 부모님들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고요. 우리 아이들 내면에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확고하게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믿음이 전수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베풀고 나니까 하나님이 왜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이 할례를 베풀기를 원하셨는지 그 본심을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8절부터 보십시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그 다음 9절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왜 할례 베푸기를 원하셨다고요?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해주시기 위해서. 근데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윗대 조상들이 경험한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출애굽 2세대들이거든요. 이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느냐? 왜 그런가 하면은요. 그들이 노예 생활을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그들 내면에 이 노예 근성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를 읽어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광야 생활 하는 내내 그들이 보여준 행동은 자립적이지 않고 자유적이지 않고 너무나 의존적이고 그리고 내뱉는 말은 항상 그 부정적인 말. 뭘 해도 그 이끌어주는 모세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 그리고 껄핏하면 옛날로 돌아가자는 거 아닙니까? 이게 노예 근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할례를 통해서 그들에게 있는 이 노예 근성 이걸 없애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금 하나님이 애굽의 수치를 없애주신 곳을 길갈이라 불렀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길갈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길갈은요. 어떤 물건이 굴러가는 의성어래요. 의성어. 막 떼굴떼굴 굴러가는 이 소리. 이게 이게 길갈이에요. 길갈. 그래서 백성들이 왜 할례를 받은 그 자리를 길갈이라고 부르게 됐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면에 있는 이 애굽의 수치를 떼굴떼굴 굴려 보내버리셨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도 예수 믿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됐어요. 어떤 분은 집사가 됐고 어떤 분은 권사가 됐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이 죄악의 노예 근성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뭐 저는 아닐 것 같습니까? 저도 틈만 나면 막 튀어나오는 게 이 노예 근성이거든요. 몇 주 전에도 저의 이 미숙한 성격, 그 다혈질 때문에 생긴 일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봉고체를 막 몰고 다니면서 큰 대로에서 막 멱살 잡고 막 싸우는 이야기. 사실 그거 말고도요. 제 안에 있는 수많은 이 죄악의 노예 근성으로 아내도 힘들게 하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하는 게 바로 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목사? 아무 소용없고요.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속장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길갈이 필요한 거예요. 길갈이. 우리에게는 그 혈육 관계에서 물려받은 이 노예 근성을 굴려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여러분에게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이 2024년 9월 8일이잖아요. 9월 8일. 저는 오늘 이 시간이 그리고 이 자리가 여러분 인생에서 길갈로 기억되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이 길갈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고요. 하나님께서 내 수치를 굴려 보내주신 날. 하나님께서 나의 부끄러움을 흘려 보내주신 날.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다윗. 아무것도 없던 그 어린 다윗이 어마어마한 골리앗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39절이요.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은요 사울 왕이 입혀주는 그 화려한 군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만든 이 물맷돌을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하느냐. 사무엘상 17장 36절을 보십시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그러면서 이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살아계시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이 다윗의 선포는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이 이 땅에서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누가 여러분을 그 주눅들게 합니까? 지금 누가 여러분을 막 괴롭히고 막 험담하고 다니나요? 그들은요, 여러분 앞에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지금 다윗이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뭐 골리앗이 막 거인이고 대단한 갑옷을 입고 있고 엄청난 칼을 들고 나왔지만 그는 여전히 할례받지 못한 자, 그 껍데기 같은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할례받지 않는 골리앗을 자기가 양치기할 때 무찔렀던 그 짐승들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 짐승들 수준으로. 그리고 나서 어떤 선언을 하느냐.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탄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은혜로 봤지만 상식의 눈으로 보면 이건 다윗이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거든요. 너는 칼과 창과 탄창으로 네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우리가 몇 주 전에도 나눴지만 사도행전 3장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태어날 때부터 걷지도 못한 그 장애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왜 베드로는 다윗은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강조하면서 이 하나님을 드러냈느냐? 답은 딱 하나예요. 답은 그 싸움은 그 전쟁은 그 기이한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그분을 전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 인생의 길갈이 돼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누구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누구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다윗처럼 또 베드로처럼 여호와의 이름 말고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단 찬양으로 이 찬양이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기이한 일은 강하고 전쟁에 능하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성결을 유지하면서 그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새롭게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내면에 좌정하시도록 이 찬양을 우리 한번 사모하면서 갈망하면서 우리 선포하면서 한번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문들아 일어나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사모하며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우리 박수치며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심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나 다 찬양 위대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내 내면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길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성으로 인해서 그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예배를 통하여 모든 수치를 굴려 보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교만은 더 이상 자리 잡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내 내면에 있는 죄성이 발견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 떠올려지게 하시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성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능력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으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이 찬양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은 오늘 말씀의 총정리입니다. 총정리.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소원하며 이 찬양 부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주대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닿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우리 평택교회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제2의 전성기, 제2의 부흥기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애굽의 수치를, 그 노예 근성을 굴려보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다윗처럼 나를 괴롭히는 그들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아가길 원하오니 머리를 들어 영광의 주, 전쟁에 능하신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삶에서 어렵고 당황스러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만든 그 물맷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이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 초심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과 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며 특별히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우리가 나누는 그 영적인 대화를 통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평택교회,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